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8구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로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베드로의 첫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성령 받은 전과 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성령 받아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요,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을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령 받기 전과 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두드러진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입술의 선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가. 이들이 방언할 때 어떻게 방언한다고 했습니까? 이들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기도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입술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분명 성령 받은 이들의 말씀 선포, 성령 받은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 선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의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되시니까요, 이전보다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깊어지고 좀 더 뭔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셨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똑같은 말씀인데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크게 본다면 직책이 달라졌어요. 직책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전도사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사, 심지어요, 장로, 성도들도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지난주가 평신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제일교회에서는 강단에 3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설교의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냐? 이건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가 달라진 건 다이어트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른 부분이 없는데 왜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왜 다르다고 느끼시는 걸까? 저는 이것이
그냥 뭐 솔직히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진이에요. 이때 보십시오. 얼마나 육적으로 이게 성령 충만합니까? 통통합니다, 얼굴이. 이 5명의 목사들이, 그리고 감독을 포함한 이 5명의 목사, 이들이 손을 얹고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이 저의 이 안에 기름 부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받으면요, 나는 몰라도요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도요, 준비하는 시간도요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오히려 이전과 설교를 준비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스피치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학문을 막 더 연구를, 학자처럼 이렇게 연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언변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면 저는 그래요. 늘 성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때로는 이 한 문장을 설교를 하기 전에, 치기 전에요, 타이핑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작성해 나가요. 때로는요 아무 설교의 원고를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빈 그 화면을, 그 한글 화면만을 보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뭐냐? 솔직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솔직한 목회자. 그냥 막 뭐 다른 설교들 보면서 인용하면서, 말씀들 보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도 비슷하게 막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한 편의 설교를 여러 설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만큼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집중해요. 우리 정우가 와서 막 사모님이 와서 해도요, 제가 그때만큼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민감해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입장으로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 없이 그런 자세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찬수 목사님처럼, 유기성 목사님처럼 설교를 뭐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이 느낀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반대로는 은혜가 없는 설교도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히려 이런 부분은요 저에게 있어서요 부담감이 아니라 도전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전이.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창창합니까? 그죠? 이제 30년 남았죠. 30년, 은퇴까지 30년 남았는데 얼마나 저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늘 선포합니다. 네, 저희가 작아도 작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요만하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돌멩이처럼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돌보다 바위보다 단단하게 다이아몬드예요. 우리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함께,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뭔지도 모르지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고 그들에게도 선한 능력을 우리가 내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베드로는요 성령 받은 후에
많은 이들 앞에서요 첫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 그 스스로가 성령 받아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지난 시간에요 성령 받은 이들을 술 취한 자로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제3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자, 오순절이죠. 지금 오순절과 같은 절기에는요 유대인들은요 최소 오전 10시까지는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관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시라고요? 오전 9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너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술 취했다고 말한다는 거 정당하지 않다. 자, 봐라. 우리가 술 취한 자들이냐?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또 11명의 그 제자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들의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이들이 멀쩡하네? 라고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자신이 지금부터 내뱉는 이 말씀의 선포가 술 취함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요엘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거의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말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말세는요 구약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되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곧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 얼마 전에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이었죠. 내가 다시 올 거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곧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에 이 말세는 곧 일어날 일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의 회중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지금 베드로가요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엘서를 지금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엘서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뭐 그냥 예루살렘에 살던 이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랐겠죠. 메시아를 몰랐던 사람들은, 구약의 이 율법서를 몰랐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온 천하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요엘서의 말씀을 딱 낭독할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 번에 알죠. 대번에 이거 요엘 어디 말씀인데 알았을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뭐야, 다 아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선포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요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 본문 말씀은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부어지게 되면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이 해석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느 한 대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18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요 어떤 특정 대상에 꽂혀서요 노년의 꿈을 꾸실 수 있습니다. 젊으니까 환상도 보고요 자녀들도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부어질 겁니다. 그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요렇게만 그 대상에 꽂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남녀노소, 자녀들, 뭐 젊은이들,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예언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했다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젊은이들만 환상합니까? 아니죠. 남녀 구분할 것 없이요, 자녀부터 노년까지, 이 노년이 되기까지 성령을 받는다면요, 예언의 은사도 받게 되는 것이고, 은사도 받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여서요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누가 되었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굳이 대상이다, 이 대상이라고 뽑아 본다면 그 대상은요, 연령과 성별이 아닌 누구든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다라고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여러분들도 요엘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실 때 보면 이렇게 좀 더 여러분 폭넓게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전혀 새로운 어떠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요엘서를 인용한 진짜 메시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많은 회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하늘에서는 기사를, 그죠?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징조가 무엇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자, 그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이며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첫 설교예요. 첫 설교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누구는 예언하고 누구는 꿈을 꾸게 됩니다. 누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요즘 설교자들이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천국, 지옥, 구원, 이것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뺑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뺑 둘러서. 그리고 듣기 좋은 말로 그것을 포장해요. 왜? 어째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목회자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며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요 좋게 이야기하죠.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요 관대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밥 맛있게 먹고 가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배웁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맨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둘러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천국, 이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건지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건지 몰라요. 바로 잡으면 돼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다? 나 지금까지 너무나도 큰 죄인이다?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하늘에서는, 즉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기사들이 일어나지만 땅에서는, 다시 말해 지옥에서는 불과 피와 자욱한 연기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초조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심지어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 이걸 떠나서요, 그냥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놀라는, 정말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천국 가는 것보다, 사실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소중한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힘을 쏟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럴 시간에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기를 힘쓰는 것이 여러분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받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 일회길천금을 뭐 하늘에 바치고 교회를 세워야 그 하늘에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한 아무도 그런 말씀도 없어요. 거짓된 말씀이에요. 그런 건.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믿음 어떻게 주십니까?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구주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주는 나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어떤 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있죠.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요,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입술의 고백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결코 이 고백이,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어렵지 않은 고백이라고, 구원받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이건 사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입술로 선포한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왜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까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요,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건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화답입니다. 화답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 만짐 이후의 끝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옵소서. 나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 우리가 결단해 볼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옵소서. 나도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오늘 우리의 고백 하나님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전하는 첫 번째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전부터 익히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앞뒤 문맥 없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포했지만 이것이 그냥 이 자녀들에게 예언적인 그런 은사들이 부어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환상도 보면서 그런 은사들을 구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그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대상이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뿐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그 말씀, 요엘서를 인용한 그 말씀의 핵심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요 그냥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구원받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여러분 다른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능합니다. 누구든 가능합니다. 누구든 가능한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새김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마음껏 불러보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수요 중동 모임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뭔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연결고리들을 다 이렇게 연장선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찬양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